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예비하신 주님의 새벽 기수 같은 내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벤자민 지파와 싸워서 벤자민 지파는 거의 다 전멸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미스바라는 곳에 가서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12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상징적으로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그 당시 이 사람이 영적으로 혼란기에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참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실로하고 이 베델 사이가 단 1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로 근처에 가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솔직히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실로 있는 데 가서 울지 아니하고 실로에서 15km 떨어진 곳에 가서 테카에서 그곳에서 하루를 울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단지 슬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지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권고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성도로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때로는 울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가족의 삶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나의 나라에 어떠한 긴급한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사실은 성도는 자기의 일상생활을 접고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응당 울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 역사의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 일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이제 사사시대가 종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삼손 이후로 아주 뛰어난 사사를 보내는 게 이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의 직분도 맡은 사람인데 사사시대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을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사기 다음 책이 룻기잖아요. 근데 룻기 어떤 일입니까? 룻기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라는 왕을 보내시는데 룻이 바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들이 울면서 기도한 것을 들으셨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오래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우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벤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되게 됐는데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부인들도 아마 죽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600명이라는 사람들과 해서 짝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벤자민 지파가 이제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처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 벤자민 지파에게 딸을 주나 보라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거는 주면은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딸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재생산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꾀를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 전쟁을 할 때 모든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서 이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 400을 거기다가 이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맹세를 너무 쉽게 하고 또 그 맹세의 내용도 자세히 보게 되면 너무 과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스스로 한 맹세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일이 꼬이는 그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성급하게 결정하고 또 그 행동의 내용도 과격하게 되면은 분명히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같은 일에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보게 되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이 급한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고 발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공을 잘못 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로 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게 되고 옅다처럼 나중에 그것이 굉장한 곤궁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너는 네가 말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뭘 하더라도 진짜 심사숙고하고 결정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은 그런 어떤 서원의 말, 약속의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400명의 그런 처녀를 보냈지만은 벤자민에게는 아직도 200명의 처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이제 실로, 성막 있는 실로에서 매년 큰 축제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몰래 숨었다가 이 200명의 처녀를 납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결국 이 짜낸 아이디어가 납치하라는 거예요. 납치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게 참 어리석은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런 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옵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일평생 살아가게 됐으니 이 200명의 처녀로 볼 때는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또 그 사람의 그 딸을 그렇게 납치당하는 그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사사기 때는 죄가 죄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뭐 그냥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사사기가 끝맺게 되는데 사사기 이제 끝나면서 사사기의 기자는 25절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통틀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서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벤자민 지파의 이 기괴한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고난과 비극의 원인은 따지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향취하는 그 같은 경건한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정이라는 게 있다 하여도 그 자체가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보다시피 유다나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왕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으니까 망하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사사대 시대보다 더 악한 상황이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든 왕정 시대든 아니면 왕이 없이 민주국가로 사는 현대든 진정한 그 개인이나 사회나 가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와 같은 죄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혼동이라는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그 미국이 더욱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국이나 그 유럽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사회의 어떤 이제 그런 결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요즘 진행되어 오는 스포츠 가운데 이제 성을 바꾼 성전환자들이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 스포츠에 들어가서 다 이제 재패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남자가 갖고 있는 다리 근육이 이렇고 손 근육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고 원래 여자였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쟁하니까 당연히 금메달이죠. 예? 그래서는 많은 지금 스포츠에서 1등을 다 그냥 성전환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사실은 울어야 되죠. 그런 혼돈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에 뉴질랜드의 어떤 역도 선수가 나왔는데 뭐 금메달은 차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원래 남자였어요. 최초로 나왔대요. 근데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게 될 때 이거보다도 참 우스꽝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혼동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을 시작할 때 그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세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원래 처음 때부터 같이 양고기도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제는 그의 제자들 앞에 새로운 그런 예식인 성만찬을 제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유월절의 이 세데르의 그 만찬은 출애굽의 그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치시는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라고 포도주와 이 떡을 떼시면서 성만찬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루 이전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이 성만찬의 의식을 제정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할 이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만찬의 이 예식은 사실은 참으로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 빨간 이 포도주를 마시죠. 또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진짜 어떠한 말로 하는 증거보다도 과연 예수가 이 어린 양처럼 그 자기의 몸을 부수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께서 진짜 기뻐하신 예수의 증거가 이 성만찬 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 할 때보다 많은 사람이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치유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 했죠.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현대교회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현대교회도 성만찬을 좀 더 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오늘 한 구절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면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해도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냐? 새 언약?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걸 알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구약이라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이날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언약이라는 말이 사실은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맺어주는 약속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제 특별히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평소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이젠 타인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아이라도 내가 어떠한 언약을 맺어서 그를 내 가족의 자식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새로운 관계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새롭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새 언약은 이 시내산의 이 언약과 비교할 때 영원한 죄사함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내 피라고 하십니다. 내 피와 같다 하는 게 아니라 내 피라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죠? 6월절에 각 집안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 밤 새도록 그 가족들은 그 방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쳐다들을 죽이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뛴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심령에 바른 그 영혼마다 이 사망과 저주의 그와 같은 천사가 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 날 아무리 이스라엘의 악한 사람도 그 피가 바르진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죄가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있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1년에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금식하면서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1년 동안에 그 사람의 지은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되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냥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아예 죄를 소멸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에 보게 되면은 1년간의 그러한 속죄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이와 같은 그 같은 피 흘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하나님 아들의 피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그 나의 죄를 완전히 또 영원히 속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원래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함을 얻어서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정죄가 없는 거야.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은요, 이 시내산 율법에 비하면은 이제 율법을 행할 마음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의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이에요. 이것대로 행하면 살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고 선한 법인 줄 알지만 이 법대로 항상 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 코치가 수영 전혀 못하는 그 사람을 애를 내놓고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얘는 뭔가 둔해서 그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앉는 거지. 응? 그러니까 제일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너 그것밖에 못해? 막 야단치는 거예요. 응? 점점점 죄책감만 가게 하지 실제적인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새 언약은 뭐와 같냐면 야 일로 와 하면서 이 몸에다가 라이프 재킷 쫙 붙여주고 또 갈 수 있도록 발에다가는 뭐라지? 그 핀을 딱 달아주는 거예요. 그럼 나갈 수 있어요. 붕 뜨니까 발만 집으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와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걸 행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기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31장 33,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축복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과거에 나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도 성령님의 그런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같은 근거와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만큼 내가 주님처럼 살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주시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은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우리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아들의 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축복을 경험하고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호칭하는 그 호칭이 달라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기를 나의 형제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은 벌벌 떨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하더라.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고 또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들들의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줘요. 여러분 다섯 사람들한테 돈 주세요. 그럼 돈 줍니까? 근데 자식이 가면 아빠 돈 줘. 그럼 돈 주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의 축복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새 언약이 내게 얼마나 같은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와 같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새 언약을 붙들고 이 새 언약대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그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이루시고 축복으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이제 끝까지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는지 환경 따라서 성급하게 전쟁을 결정하고 성급하게 맹세하고 결국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그 찢기실 몸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몸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의 소견대로 예수를 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예수를 팔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됐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고집대로 주장하고 결정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삶은 후회 막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한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하는 이유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종양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철저히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밝은 빛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기도하시며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